제가 첫 시간에 우리처럼 하나님도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 내 꿈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꿈이 내 꿈에 와서 시다마리아 하는 마치 종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에 내 꿈을 맞추니까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꿈은 개인적인 에덴 회복, 우리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부활하는 그 에덴 회복,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초림 예수의 꿈이다. 어린 양 예수로서 그 꿈이면 다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꿈,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이 있다.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두 번째 단계예요. 초림 예수가 지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재림 예수는 세컨드 스테이지야. 마지막 때 유다의 사자로 오실 그 예수님까지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 98%는 초림 예수 얘기만 해. 내가 어떻게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러나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야. 한국에서 지금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초림 예수. 똑같아. 전 세계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퍼스트 스테이지만 복음을 전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컨드 스테이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세컨드 스테이지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바로 이 세컨드 스테이지 재림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예수의 복음이 열려지는 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재림 예수가 없으면 구약 필요 없어. 그냥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몇 장만 있어도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이 땅이 중요해. 주일날 이 교회가 중요해. 천국은 나중 얘기야, 나중 얘기. 근데 우리는 특히 주자학, 성리학이 발달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추상적인 게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거 구체적인 거 싫어. 그런데 성경은 추상적인 걸 망라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었어요. 땅의 언약, 영원한 언약. 선택받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사탄들이 덤비기 시작해. 그래서 이스라엘만 없애면 하나님의 꿈이 없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하마스 헤즈볼라는 죽기 살기로 저 이스라엘을 없애. 그런데 더 슬픈 거는 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그 꿈을, 그 비전들을 누가 지원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심히 지원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지원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고난받는 이스라엘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구약 성경에 150장 이상이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에 경고하고 꾸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에덴 동산 회복의 꿈을 이스라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죽어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마스나 저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을 보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오늘처럼
이 2024년이 성경에서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거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계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32,500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석해 줘야 돼. 그게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와 이방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풍요로운 나무 이파리처럼 저렇게 하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뿌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은 심플해. 나를 봐. 나를 믿어. 내가 가고자 있는 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동의해.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하겠더라. 지금 저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은 저런 그림인데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서 보면 뿌리는 있어. 4,000년 동안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다윗으로 사무엘로 뿌리는 있어.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0.02%만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는 저렇게 시들시들해. 자, 그러면 이방 교회는 풍성한 나무냐? 아니요. 뿌리가 없어. 계속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이스라엘의 저 뿌리를 뽑아내야 하나님의 꿈이 못 이루어져. 그런데 로만 가톨릭이 들어서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 그런데 우리 개신교 1517년 로만 종교개혁을 할 때 뽑힌 저 나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되 한쪽 눈으로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만 유효했고 이제는 끝이야. 그걸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그대로 받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런 대체 신학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실수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선교사님들조차 대체 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어. 그런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로 전수받았어. 물론 그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온전한 복음이 오지 않았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한 세 사람 완두맨으로 하나 되어서 이런 예배를 드릴 거다.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벌써 저걸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지금은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시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로마서 9장 10장 11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눈이 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체 신학은요 보면 왼쪽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은 보고 보기 싫은 건 눈 감아버리고. 제가 보고 싶은 예배는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합창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저 찬양을 부르는 건데 저 지휘자가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바로 저기에 서야 될 지휘자예요. 이스라엘은 태초부터 제사장 국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 국가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아무리 복받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지 옆길로 오질 않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혜세 목사님께 깨닫게 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피난당하고 살육당하는 그런 때 세계는 그런 평안한가? 대체주의 신학자들이 얘기처럼 아니요. 이스라엘만큼 세계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저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전쟁통에 있으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왜? 담임 목사님이 편안해야 이 교회가 편안해. 제가 오늘 또 기쁜 거는 구효생 목사님이 볼 때마다 예뻐져. 너무 미남이 돼. 아부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베델교회로 한 영혼들한테 들어와. 그게 질서야, 질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이 복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해. 베델교회에서 대통령을 만들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어린 양 사건이에요. 자, 이 그림을 이해 못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1967년 예루살렘 회복이 됐고 이제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이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심판자를 집어넣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성경의 그림을 한국교회는 98%가 싫어해.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어. 그럼 천년왕국이 없으면 뭘 가? 무천년설.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천년왕국이래. 그게 슬프게도 종신, 장신 대표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지금도 가르쳐요. 아니 교리로 학문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백투 바이블. 마지막 때는 성경을 파야 돼.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더 계시 풀어지도록.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곱의 예언이 그렇게 마지막 때 그걸 풀어가잖아요. 누가 풀어가? 성령의 사람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미국 대통령이 왜 됐나? 성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에덴 회복 비전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되길.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우리 인류 역사 6000년은 하나님의 에덴 회복 비전과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지금도 아주 지구촌이 푸틴, 시진핑, 김정은 사탄 편이야. 미국, 일본, 한국 해가지고 하나님의 에덴 회복 비전. 그 너무 쉬워. 우리나라 정치도 또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 제사장국가 이스라엘.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죠.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복 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칼날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알아라 할 거라. 히브리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칼날은요, 눈짓, 비웃음,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태도야. 때때로 담임 목사님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비난하거나 눈을 기거나 욕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칼날하라, 비난, 눈만 흘려도 나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꿈을 다 담아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난해?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야.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꿈이 너무 간절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다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꿈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희들은 100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걸 끄떡끄떡 해야 돼. 그렇군요. 우리가 120세가 끝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억년 영원토록 살아가는군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 10년 끝나고 형기 끝나듯이 뭐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영원한 삶으로 만들었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선택받고 고난받고 회복되고 마지막 때 쓰임받고, 그런데 놀랍게도 꼬레아가 마중물이야. 왜 이스라엘의 회복인가? 퍼포먼스. 자, 제가 지금 1, 2, 3, 4화를 했는데 퍼포먼스 이렇게 짧은 마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장로님이신가요? 잠깐 우리 저하고 한 5분짜리 연극을 하나 하겠어요. 예, 가운데 서주시고요. 또 우리 빨간 자색 나오세요. 우리 두 분이 나오시는데 한 분은 이스라엘이고 한 분은 이방교회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요약을 하면요, 간단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쫓겨난 우리 인류에게 에덴 동산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근심, 걱정, 고통, 사말, 눈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80억 인구에 주려면 복잡하니까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만 계속해서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 율법 듣고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좀 주세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다윗, 사무엘을 보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저기 코리아에 있는 거기까지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줬으면 좋은데 아니 아직 제가 연출이니까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꾸 주려는데 안 줘. 그리고 자꾸 등을 돌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은 안 주지.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리 저 코리아에 가서 에덴 동산 줘야 돼. 근데 계속 안 주는. 흔들으세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을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코리아에 빨리 복음이 에덴 동산이 가야 되는데 안 줘. 그러니까 탁 치고 빼서 다시. 이게 지금 성경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국가라고 담임 목사라고 썼는데 안 주고 버티니까 이렇게 뺏으면서 이렇게 조금 넘어뜨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저 이방 코리아에 가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해. 또 막 농구선수 방해하듯이 방해해 주셔야 돼. 그래. 지금 제가 이제 코리아에 에덴 동산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탁 쳐가지고 이게 좀 넘어져. 예. 넘어뜨려. 응?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 교회에 에덴 동산을 줘.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좋아. 막 좋은 표정에. 좋아. 응?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한테 에덴 동산 다시 주라고 그래. 응? 그럼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돌아 저쪽으로 돌고 안 줘. 안 줘. 2000년 동안 안 주고 있어. 그런데 이방 교회야 여기 이스라엘 좀 봐라 해서 복음을 안 주는 거는 둘째치고 와서 때려. 이제 잠깐 놓으시고 와서 때려야 돼. 실제로 때리세요. 때려. 더 세게 발로 밟고 죽이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교회와 함께 하나가 돼서 에덴 동산을 나눠야지. 또 때려. 볏집 좋은 우리 장로님 나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 때리는 정도가 아니야. 발로 지근지근 또 밟어. 하나님이 버렸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줘?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랬어요. 이제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운데 쓰시고 에덴 동산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받았어. 또 주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또 주거니 받거니. 이게 예배소서 2장 15절의 한 세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서로 누렸던 영적인 기쁨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도 이 예쁜 이방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버렸는데 왜 자꾸 여기를 주냐 이거지. 그게 사실 우리 얘기고 성경 얘기는 한 번 더 주고받고 유대인들이여 우리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박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세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중심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산이 있었고 사흘길을 멀지 않고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산이 예루살렘이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내려온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회개할 때 있었던 그 마당도 예루살렘이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내 땅 눈동자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했던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실절, 무견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일곱 절기 중에 세 절기는 꼭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20명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그래요. 왜 오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제사장 국가에 20살 넘은 사나이들은 새 절기 때는 꼭 와서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고 가라. 6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것. 초막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꼭 암송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 개의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재림 보좌를 드시겠다. 천년왕국의 미래듯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합하는 것. 지구의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라 이러지 않고 저 예루살렘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에덴 회복의 완성은 세계 선교 완성, 이스라엘 회복 두 개가 완성이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물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게 기승전 결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한국교회는 기승전 결론이 없이 기승전까지만 나가. 그러니까 오만 이단들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려. 신천지 이만희 내가 재림 예수다. 통일교 문선명 내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결론은 자기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회복이 되면 한국의 이단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과천으로 오셔?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도 안 읽고 엉뚱하냐고요. JMS 정명석 충남 금산으로 왔대. 금산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한국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심.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아.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걸 잘 알아요. 예수와 다시 오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9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와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세계 선교의 완성이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군요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척이 돼야 돼. 지난달까지 지금 120개 교회가 개척됐는데 놀라.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모든 유대인 교회에서 끝날 때마다 바루카바베쉐 마도나이로 외쳐.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하나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하나는 유대인 교회들이 바루카바베쉐 마도나이를 부를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6,000년 동안 이 땅에 왕 노릇을 했던 가짜 왕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무슨 나라를 승계를 해줄까? 그저 이 뉴스만 틀으면 뭐 이모 씨가 나와서 어지러워 그런 나라 아니고, 사탄을 저 무적행에 집어넣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승계해 줘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가까이. 우리의 꿈, 열방교회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같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로 나와요. Thy kingdom come. 주기도문인데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기승전 결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모세 시대 때부터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더 기쁜 건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를 성경에서 찾아.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젊었을 때 학생운동하느라고 얼마나 나라를 싫어가지고 이민 가는 게 꿈이었어. 이런 세상에 못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이름을 보니까 초선, 영어 3단계만 선택된 나라예요. 한자로 보니까 날일자,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게 조자야. 선자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물고기들의 모임. 그게 초선. 하나님이 저 국호를 누가 지었을까 보니까 고조선 때부터 저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잘 알아. 우리는 대한민국을 쓰고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저 초선을 데려다가 하나님도 안 믿어. 사탄은 아주 우리보다 IQ가 높아. 그런데 자, 있고요. 신명기 32장 21절.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나게 하다. 2700년 전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 이 성경을 바로 봅시다. 신명기는 모세의 5경 중에 끝절이에요. 3500년 때 벌써 한국을 부르는 부르심이 있어. 성령의 사람들은 저걸 깨달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을 섬겨서 나를 객문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겪음시켰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퍼포먼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모세 때 이미 예언을 해.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이스라엘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우리가 에덴 동산 해보겠는데 엉뚱한 이방인들 너무 좋아해. 이게 모세 때 벌써 예언하는 거예요. 2700년 전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는 내게 물어도 오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말했다. 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갖고 올 어떤 딴 민족을 찾아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이게 지금 민족이 아니야, 한 나라를 마지막 때 쓰겠다는 거예요.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찾아. 하나 더 보죠. 이사야서 55장 5절. 27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부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 뛰어온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하나님은 이 언어의 요의를 가끔 쓰세요.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너 지금 뭐 보냐? 우리나라는 살구꽃으로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어 보면 아몬드 나무를 본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지금 제가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거든요. 잘 봤다. 그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야. 그런데 가장 나중에 열매 맺는 게 아몬드 나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할 텐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 이스라엘은 가장 나중에 열매를 맺는 민족으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를 봤으면 잘 봤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여기서 성경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부르다. 그런데 부르다가 카라, 부르는 자 코레,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 꼬레하. 이거를 여러분이 응원하는 윤순현 선교사님이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아. 그렇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마지막 때 꼬레아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35년 전에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 날로 한 달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저는 이 이사야서 55장 5절 윤순현 선교사님이 풀어준 걸 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한국교회 가르치는데 이게 정설로 됐어. 이제 윤순현 선교사님이 한 5년 전에 자기가 그런 말을 했나 그래. 한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은 꼬레아 마지막 때 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 히브리어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면 입을 쩍 벌려. 꼬레아네. 그런데 저 이사야서 55장 5장 말씀은 임도현 목사한테 15년 전에 박혀가지고 오늘까지 그렇구나.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약 8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 제2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 10명.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언에 부당한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떼쫓게 받아들여. 전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 그건 돌로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120개 이스라엘의 교회를 개척했다 하면 전부 99%가 뻥이래, 뻥.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준비시키셨어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코리아를 준비시킨 고대 근대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으면 어쩌면 한국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흔적이 들어와 있을 거다. 제가 15년 전부터 이 퀘스천을 갖고 우리 한국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AD 40년경에 김수로 왕이 가락국을 건설하고 김해 앞바다에 허왕공주가 나타나요. 인도계 유대인이야. 자, 우리나라 역사에 가락국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나라 모양이 된 거예요. AD 40년이면 예수님 태어날 그때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저 김해 쪽에 가락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데 나라가 평정이 되고 신하들이 수로왕한테 왕이시여 이제 결혼하십시오. 아마 총각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수로왕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지해주면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저렇게 의지가 굳건한데 하나님이 점지해줄 때까지 기다리자. 어느 날 김해 앞바다에 허황옥이라는 인도계 유대인 왕비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보초들이 가서 누구요? 그러니까 이 허황옥 공주의 얘기가 아주 대단해요. 나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공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동쪽으로 가서 남편을 찾아라.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주쳐. 김수로왕이 얘기 듣고 가면 딱 해가지고 마주 봤는데 둘이 서로 그렇구나. 내 배필이구나. 그래서 김수로왕과 허황국이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왕국이 건설이 돼. 자,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해로 달려가가지고 그 문화해설사들한테 말을 들어. 근데 놀라운 비밀이야. 원래 수로왕이 김씨가 아니고요. 김씨를 쓴 이유가 있어요. 허황옥 유대인 공주가 와서 한국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돌하고 나무로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내가 아유타국에 있을 때는 쇠가 있었는데 여기는 왜 쇠가 없냐. 그러니까 우린 쇠라는 걸 모른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김해 강가에 가가지고 쇠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만들어. 그래서 그게 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왕 때부터 호미, 쇠스랑, 낫 이런 것을 쇠로 만들어서 그 후예들이 우리 수로왕이 쇠를 썼다. 그래서 쇠금자를 써. 그게 김씨의 효시예요. 혹시 여기 김씨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야 돼. 하여튼 아주 최고의 마지막 때 쓰임 받을 거야. 이분들은 남들 다 비난해도 허황옥. 그래서 제가 김해 새날교회 가가지고 그 부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그래. 자기도 김해 허씨인데 맞대.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는 같은 혈족이라 지금도 결혼을 못한대. 그게 있는 사실이에요. 김해 김수로왕과 허황옥.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기 문화가 시작된 게 허황옥 공주 덕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김해에 가면 지금도 쌍어 축제를 합니다. 오병이어. 그래서 쌍어 축제를 하는데 인도 아유타국의 문양이에요. 저게. 되게 유대인들은 저런 문양 만들기를 좋아해. 그래서 인도 아유타국이 문양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김해시에서는 저 쌍어 축제를 합니다. 자, 시대를 건너뜁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 상해 임시정부 유대인들의 개토.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가 수상했어. 상해 임시정부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해는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을 수 있을까?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여기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상해를 갑니다. 열심히 있어. 그래서 열흘 동안 머무르면서 저 상해 임시정부
러시아에서 살면서 거기 관리인도 만나고 다 만나.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걸 발견해. 일본하고 지금은 이스라엘도 지금도 관계가 좋지만 일본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랑해요. 그 이유가 130년 동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나카 목사님의 성결 교단이 있어. 그 0.1% 교인도 아닌데 일본 교인들은요 전부 다 예수 믿을 때부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잘 알아.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가보니까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은 유대인들의 개토, 그때 러시아에서 포grom해가지고 도망간 2,000명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 자기네들이 모여 사는데 김구, 이승만, 윤치호 이런 젊은 청년들이 와서 독립하고 다녀. 그러니까 너네 뭐냐?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청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본 사람들이라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인데 너희가 너한테 뭘 해주랴? 그러니까 우리 한 3층짜리 집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곳이 유대인들의 개토의 정중앙에 있어. 제가 거기 저 앞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눈물을 엉엉 울었어. 그렇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쓰시려고 저 상해 임시정부를 유대인들의 개토 정가운데 세워주셨구나.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 나라 이름도 조선을 뺏어간 저 공산당 사탄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법통을 이어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야. 거기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역사가들이 있나? 뭔가 없어. 그래. 이게 이스라엘이 뿌리가 회복이 되니까 저런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1919년 3월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예요.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과 이승만 대통령이 만났어요. 재밌는 게 서재필이가 그때 뉴욕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만나. 그런데 조지 베네딕트란 정통 유대인 랍비예요. 정통 유대인. 근데 어느 날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한국 청년들 둘이 뭔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서재필과 이승만 박사의 대화를 듣다가 조지 베네딕트가 원래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아. 저 낯선 지금 한국 두 사람 대화 중인데 옆에 있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민감한 조지 베네딕트가 당신들 누구냐 해가지고 서재필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3.1 운동하느라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매맞고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그때부터 이 조지 베네딕트 전통 유대인 랍비가요 자기가 자칭 한국 친후에 총무를 해. 내가 너네들 한국말 이승만 서재필 영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대신하고 자기가 총무를 해가지고 제1차 한인 자유대회를 해요. 1919년 4월 14일 16일 그래가지고 그 뉴욕에서 코리안 인디펜던스 리그 독립 행진을 주창하고 행정적으로 보조를 하고 재정을 다 대는 게 조지 베네딕트입니다. 자, 1945년에 일본이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폭으로 하루아침에 두 손을 들죠. 이것도 참 뭐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 히로시마, 나카사키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이 원자폭탄의 가장 특혜를 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원자폭탄 두봉에 우리는 독립이 됐어요. 아니었으면요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수 있어요. 1945년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고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합니다. 그때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노릇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 전에. 그런데
하지 중장을 연구해 보니까 누구냐면 미국계 유대인이야.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하지 중장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한국에 헌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뭐 식민지 하는데 헌법이 있겠습니까? 일본 헌법 썼죠. 그런데 이 하지 중장이 허버드대 법대 출신인데 자기 친구들 8명을 불러다가요. 이 3년 동안 헌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이 6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서울 법대 최종고 교수라는 원로 교수가 있는데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매 2년마다 전 세계 법학자들이 올해는 형법, 내년에는 민법, 헌법 이걸 가지고 법학대회를 한대. 그런데 한국의 헌법을 가지고 딱 발표하면요. 전 세계에서 모였던 600명 법학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만드냐고. 그러면서 최종공 교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대인들이 민법, 상법 아주 8명이 3년 동안 우리나라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너무 고맙대. 근데 제가 우리 정치계에서 헌법 바뀌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사탄이다, 사탄. 자, 하지 중장이 또 하나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은 학교를 세우고 싶어. 그래서 우리 대학교 하나 세우자. 그러니까 참모들이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세워주는 거 같아요. 그럼 뭐가 있어 지금?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있대. 그래서 이제 지프를 타고 경성제국대학을 가보니까 텐트 하나에다 간판만 있어, 간판만. 근데 그러면 내가 교훈 하나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교훈은 지금 없대. 당신 만드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43편 3절 베리타스 룩스메야 진리는 나의 빛. 지금도 서울대학교 교훈으로 오늘까지 쓰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 교수님한테 베리타스 룩스메야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 나도 몰라. 이게 하지 중장. 하나님은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한국에 와서 법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자,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만났을 때 57세. 프란체스카 여사는 23세. 약 27년의 나이트를 차고 두 분 다 재혼이세요. 프란체스카 여사도 재혼했고 이승만 박사도 재혼이야. 한국 전준이시에선 없어야 될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강제로 아주 결혼을 시켜. 그래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역사적으로는 해설이 안 돼 있어. 이분이 우리 한국 역사에 끼치는 역사적 사실은 성령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5년의 나이 차를 뛰어넘은 개신교 장로님하고 유대인 완누멘의 국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제가 다 찾아봤어요. 혹시 개신교 장로님하고 유대인이 결혼한 나라는 없어요. 오직 유일한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개신교 장로님입니다.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를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떤 유익을 끼쳤나 좀 설명할게요. 6.25 동란, 트루만 대통령 한국 포기, 메가더 장군, 스코틀랜드계 유대인. 자, 오늘 목사님 설교에 트럼프가 나왔어요. 그런데 6.25 동란 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만이었어요. 이 I am the truth, 진리라는 트루하고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서 6.25 동란이 났습니다. 그때 막 2차 대전이 끝나서 너무 힘들어. 미국도 힘들어. 그런데 저 자유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가는 걸 너무 보기 힘들어. 그래서 트루만이 24인 강요회의를 엽니다. 법무장관, 내무부 장관 다 해서 자, 저 이제 3일이면 낙동강에서 한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요들이 너 참전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트루만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상원한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면 저 한국 없어지는데 상원도 너. 하원,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노. 상원, 하원, 강요 다 노했어.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묵상하고 일어나서 내 미국 대통령 때 한국이 저기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갑자기 묵상하는데 자기 친구 절친인 메가더 장군이 생각이 나. 그래서 메가더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때 메가더 직임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어요. 메가더가 딱 전화를 받고 메가더 우리 상원, 하원, 강요해서 한국을 포기하라 했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김정은 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메가더가 놀라운 역사적인 얘기를 해요. I don't give up. 난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why? 왜 포기 못해?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무슨 언약인데 우리 유대인은 아내가 유대인이면 남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프란체스카가 유대인이고 나 메가더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방위 보호조약을 맺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나에게 전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령을 내려요.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메가더 원수가 확률 5,000분의 1에 인천 상륙작전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메가더도 전쟁하기 싫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한테는 이런 놀라운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가 저렇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저렇게 있질 않아요. 저 팔짱 낀 모습 보세요. 메가더가 이렇게 여자들 끼듯이 저런 팔짱 끼면 유대인들한테 없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만 저렇게 교분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를 세워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한치의 오차의 부족함 없이 이분이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절친 메가더에게 전권을 줬다는 것.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구나. TR로 시작하는 트루만, 트럼프, 하여튼 이게 한국의 길조야. 트럼프 대통령이 결혼을 3번 했다고 그래요. 지금 멜라니 여사는 3번째 여인인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결혼 3번 했다고 잡사 취급해. 그게 퍼스트 스테이지, 초림 예수의 신앙관이에요. 근데 세컨드 스테이지, 재림 예수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지구촌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지막 때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귀가 지저분해서 듣지 못할 지저분한 것들로 미국을 덮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독교국가 미국을 그런 대통령들한테 해리스한테 또 주겠냐고. 아니요. 세컨드 스테이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 예비하는 전사신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기독교 국가라면 그런 세컨드 스테이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박수를 쳐야 돼. 고마워서 제가. 자, 1951년 6.25 동란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7만 불을 원조를 했고 미국계, 영국계 유대인 200명 이상 참전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군사혁명, 미군 방문 거절, 독일 방문. 예.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특특달라고 제일 먼저 미국을 갑니다. 그때 돈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악관은 문을 들었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미국은 지금도 쿠데타한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백악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해놓고 보니까 국민소득 67달러야. 어디 가서 외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67달러 가난한 애 돈 빌려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로 갑니다. 3천만 불만 우리 빌려주세요. 갚을 테니까. 그랬더니 독일에서 그럼 간호사 2,000명, 광부 5,000명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7,000명 몸값으로 3천만 불을 얻어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달러를 써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이거 원하는 건 차원이 안 돼. 그래서 다시 갑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100억 불만 빌려주셔. 약 3천만 불에 30배. 3천만 불도 안 빌려줘서 사람 지금 광부 100억 불. 그런데 독일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니네들 광부를 보고 간호사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독일보다 더 근면한 민족이 있네. 니네들 일하는 거 보니까 돈은 빌려주고 싶은데 지급보증을 해라. 지급보증.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지급보증이라는 말도 몰랐어. 지급보장이 뭔데. 그러니까 니네를 믿을 수 있는 은행에서 돈 못 갚으면 갚아줄게. 이걸 세우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시티뱅크 뭐 다녀봐야 어림도 없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먹고 다시 옵니다. 지급보증이 뭐냐? 경제학 박사 다 모아가지고 지급보증이 뭐냐? 지급보증할 데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사울 아이젠버거라는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그래 당신이 보증하면 우리가 빌려주지. 사울 아이젠버그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양 프란치스카 여사가 한국의 국모가 됐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여튼 자기네 동족끼리 이렇게 그래? 내가 그럼 뭐 도와줄게 해봐. 근데 지금 보죠. 그런데 이미 사울 아이젠버그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이 동남아시아에서 재벌로 소문이 났어. 독일이 믿어줄 정도야. 이게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해석이 안 돼. 얼마 전에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 다음에 보면요. 이 100억 불을 가지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한국비료 그걸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더 기가 막힌 건 시멘스 전화교환기, 세멘트 공장, 발전소, 원자로, 영월 화력, 부산 화력, 인천 화전, 월성 원전, 동해 화력, 쌍용 자동차, 고려, 동양, 한일, 세멘트, 일신 제강, 비아트 자동차, 포항제철, 캐나로, 원자로 도입. 자,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예요. 쌀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울 아이젠버그가 턴키 베이스, 의상으로 공장을 짓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단화해요. 시멘스 전화기. 그때는 우리나라는 전화기 한 대 못 만들었어. 그리고 제일 끝에 캐나다에서 원자로를 도입해.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한국형 원자로가 세계에 지금 앞서가도록 뿌리를 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사울 아이젠버거,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농업국가가 바로 중화국가가 돼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은 너희한테 신세를 지겠다. 그런 밑바탕을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 아이젠버그를 통해서 전부 화학공업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분 얼굴을 정말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사울 아이젠버그예요. 저는 우리 한국 역사상의 박정희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이분처럼 우리나라를 공업나라로 만든 분이 없어요. 이분이 유대인이야.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쓰시려고 저 유대인들을 골목에 서서 등불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부츠 운동인데 건국대 교수 유태영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기부츠인데 저 유태영 박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부츠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론 지붕 개량, 도로 개량.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옆에 참모로 있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전 지금도 저분 자주 만나는데 그때 그 감격을 이루지 못해. 우리나라는 전부 초막집이라 마차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조건 지붕 개량을 하라. 그리고 길 놓자. 그게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가 이스라엘 기부츠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96년에 왔는데 혹시 복음을 듣는 유대인이 없었을까? 찾아보니까 1832년, 약 60년 먼저 규출라프 선교사라는 홀랜드 유대인이 최초로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옵니다. 충남 군산 앞에 장상곳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선조대왕 때였어요. 선조한테 나는
외국 선교사님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다가 순조가 그냥 노발대발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충남 고대도에 가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조선 선교 여행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읽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앞바다에 들어오다가 그냥 배후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규출라프의 생애와 조선 선교활동이 책자로 나왔어요. 고대도 교회 혹시 시간 되시면 배 타고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조차도 언더우드 아펜젤라보다 60년 전에 복음을 들고 규출라프 선교사를 통해서 저렇게 지금 한국 규출라프 선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1895년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분이 한국에 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피득이라는 분인데 저분도 대단해. 정통 유대인이세요. 예수를 안 믿기로 유명한 정통 유대인이 1895년에 이미 한국에 와서 최초의 구약 시편 천류를 번역해요. 그래서 개역 구약 성경 1948년 완영을 합니다. 이분은 대한성서교회가 창립이 될 때 그 성서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안 그래. 지저스라고 그래. 일본 가보니까 카미 그러고 뭐 다 자기 말을 써. 유일하게 예수와를 부르는 나라가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원래 예수와의 이름은 예수와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야소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유일한 나라 코리아. 누가? 정통 유대인 알렉산더 피터스. 이분은 오셔가지고요. 시흥 학연교회, 광주 심곡, 서울 세곡 아주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개척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아는데 자기가 저 교회 다녔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피터스입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된 구약 성경. 자,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란 인도의 소설가인데요. 예언자라는 소설에서 빛은 동방 고요한 아침의 나라. 마지막 때 코리아에서 빛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자의 소설에 그렇게 써요.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고는 자기 소설 25시에 진리는 동방 코리아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상사에서요. 게오르고를 초청했어요. 1980년도.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서 동방에 빛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게오르고라는 작가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세계 지도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세계 지도를 보다 꼭 한국 지도만 보면 자기가 너무 감격한대. 왜요? 그러니까 한국은 꼭 여자들 그 귀고리처럼 아름답게 달려 있어가지고 자기가 세계 지도를 볼 때 그렇구나. 마지막에 해답은 저 코리아에서 나오구나. 맞죠? 맞죠? 마지막에 해답은 지금 코리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OECD 국가 38개국에서 복음을 믿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 코리아. 제가 베들교 와서 흥분한 이유 아시겠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런 설교가 있겠지. 아니고 한국에서만 이런 설교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기뻐하는 나라.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어. 캐나다로 이민 가겠다고. 우리나라로 와서 베들교에서 받아줘야 돼. 미국 빌 해몬 예언자.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예언을 하는 빌 해몬이라는 사람이 1998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한국 집회를 왔어요. 이분의 특징은 어떤 나라 가면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키스를 하고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딱 키스하고 하나님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인데 자기는 그 뜻을 모르겠대.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킬 대한민국. 잠언 10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락과 할 건세를 받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예, 제가 교회를 세워보니까 이 예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요. 이사야서 41장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냐,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에게 이르되 그들을 보라 했노라, 고리아를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우리 저하고 같이 지금 10명의 코디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2018년부터 이스라엘 크네셋이라는 국회에서 기독교 조찬 기도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조찬 기도의 주관자들이 이사야서 46장 11절 예언하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 영어로 극동 파리스트예요. 나의 뜻을 이룰 민족을 부를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있고 카자흐스탄이 있고 키르기즈가 있고 중국이 있고 몽골이 있고 가장 먼 나라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이 딱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저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먼 나라에서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오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어두워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수라는 말이 없대.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풀어냈어.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귀가 닫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코리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제 강의 듣고 바로 한 교회 후원하고 또 이렇게 올 때마다 교회 후원금 줘가지고 지금 너무 기뻐. 제가 그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 다 졸기 아니면 뭔 강의 저렇게 오래 하나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것도 참 재밌어요. 산을 넘는 발이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남자들 보고 싸네라고 그래. 싸네. 싸나이래. 성경에 한국 사나이들아 복음 들고 와라. 이게 이사야서 52장에 있어요. 한국의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고 가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우리나라는 위대한 민국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위자가 너무 길어서 대한민국인데 천사와 사론의 장비, 백이민족, 세마포민족 아주 자, 대통령 문양 봅니다. 이게 지금 두 천사가 있고 가운데 샤론의 장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서 이런 문양을 쓰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지성소에 있는 법궤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봉황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대통령 문양을 써. 윤석열 대통령 예수 믿어야 돼. 대광공 그렇게 김건희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유사점이요. 하나님은 한국의 마지막 때 쓰시라. 한국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중국의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간색. 일본의 색깔은 검정색. 색깔 하나 고르는 것도 하나님이 세마포 민족 흰색으로.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농사를 지어도 고기를 잡아도 흰 옷을 입고 해. 누가 시켜서? 나도 몰라. 동지파축으로 6월절을 기념하는 유일민족. 경을 대보름 때 쓴나물을 먹어요. 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왜 쓴나물을 먹어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점주해 주신 거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6월절 때 쓴나물 먹는 민족. 남녀 7세 부동석, 정숙한 여인, 애국심, 안녕, 수염, 갓, 조선. 우리나라 초대 대표들이 미국 갔어요. 그 위에 뭘 쓰고 있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갓. 그래. 야, 하나님을 머리에 쓰는 민족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초선 선택된 민족. 아주 초장의 미국 사람들을 기를 죽였어.
이스라엘과 쌍둥이 나라 한국 1948년 5월에 형님이 먼저 독립했고 1948년 8월에 우리가 독립했어요. 사탄은 저거 독립해서 바꾸려고 난리를 쳐. 안 돼. 같은 이독 작은 나라 36년 일제 식민지 북한 김정옥 이란핵. 이란은 자기 나라 세워진 목표가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핵을 열심히 개발해.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30년 동안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시험 들었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기 전까지 통일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한국도 똑같은 어려움을 처하게. 한국교회 6만 교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저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해라.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김정은을 사용할 뿐이야. 근데 김정은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 아니요.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시선을 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북한 복음 통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존경해. 근데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 우리 한국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저리가 언젠가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왔습니다. 영국 왕립 천문학회는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지금까지는 저 페르시아, 이란에서 왔을 거다. 근데 천문학회 학회원들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 헤롯 왕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는 동방박사들이 2년 정도 걸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초림 예수 때 오셨다면 그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연구를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 중에 예수님 태어날 때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박혁것에 있던 삼국유사를 발견해. 삼국사기. 그런데 삼국사기 때 경주 근처에서 보니까 어느 날 폐성이 발견이 됐어. 놀라운 별이 발견해가지고 삼국사기에 보면 세 왕이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거야. 그런데 경주에서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를 지어보니까 정확히 1년 8개월이 걸려. 그렇구나. 헤롯 대왕이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죽어. 그래서 영국 왕립천문학회는요, 동방박사 3사람은 신라시대 왕이 왔다 그래.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 그러면 초림 때 황금유황 몰약을 했으면 재림 때 동방코리아에서는 뭘 가지고 갈까? 재정, 황금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유향, 예배. 몰약은 제가 저것 때문에 3년 고민했는데 나중에 생명력으로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시장이 유일하게 토요일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그 예루살렘 정중앙 벤 야후다 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한 나라가 꼬레야 한 나라밖에 없어. 매주 토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그런데 동방박사 3사람의 유향을 예배하는 거야. 예배가 가서 예루살렘 지금 거기서 계속 놀죠. 자, 몰약, 생명력이요. 예수와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렇구나. 초림 때 동방박사들이 저 3가지를 가지고 간 게 재림 때도 꼬리아를 통해서 재정이 많이 가죠. 매월 9천만 원 1억씩 하는데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림 활동에서 예수하신 것을 지금 하는구나. 제2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윤경원 화병님의 그림으로 마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도울 한 세 사람의 나라 꼬레아. 우리가 사명으로 받읍시다. 왜 꼬레아를 경제부흥시키고 제1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말씀드렸죠. OECD 38개국 나라에서 복음과 경제력이 되는 유일한 나라 꼬레아. 3. 한국의 통일은 이스라엘 뿌리 회복으로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마지막 때 뿌리 회복 이스라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구 목사님이 이스라엘 뿌리 회복이 되는 만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이용훈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우리들 교회는 이런 설교를 못할까? 뿌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역사의 열쇠, 이스라엘 역사의 자물통, 둘이 합해야 이스라엘 부르심으로 완성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열쇠야. 이스라엘은 자물통이야. 열쇠 혼자 있어도 안 되고 자물쇠도 한다. 가서 맞추고 이 자물통을 열어줘야 세계 역사가 섭니다. 거기 우리 베들교회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한민족 코리아가 여기 있사오니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 생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바르카바 베심 아도나이 마라나타 복겔 더부 감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